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2026년 4월 12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으로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성령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물건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은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성령이 하나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부르든지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라고 부르든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부어주신다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신다고 한 것일까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세울 때는 임명장을 주듯이 양의 뿔에 기름을 담아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성령을 부어주신 것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야곱이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려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저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곧 하나님과 능력은 하나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길 바랍니다.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권능, 권세로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영의 일을 행할 사람으로 신분을 바꿔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처럼 신분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영의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누구도 성령 받은 사람을 꺾을 수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을 권세,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영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권능, 듀나미스가 필요합니다. 권능은 영의 일을 실제로 이루는 힘입니다. 영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 영의 일을 할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 영의 일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 권능은 사람을 도와 영의 일을 이루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만큼 천사와 천군이 그 기도와 명령을 이룹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천사와 천군이 이룹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지만 친히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셨다는 것과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하고 그 사람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권능은 엑수시아, 권세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에 성령과 천사들이 함께 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상황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명할 영의 일을 행할 현장에 나간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아무 때나 이런 영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과 천사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는 능력의 나타남이고,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입니다. 영의 일은 영을 상대로 하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이 영의 일이라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에베소 6장에 구체적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써놓았습니다. 그럼 무엇과 싸운다고 했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이 영의 일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누구든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를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의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성도를 찾아다니기에 이 싸움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성도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능력 있게 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사실 더 위험한 성도는 안다고 하면서 안 하는 성도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성도입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 일을 맡길 수 없고, 일을 맡기지 않으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찬송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헌신이 끊어지고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성도가 어떻다고 하지 말고 진리를 감사히 받아 묵묵히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기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잘못 알면 성령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의 일을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그 말씀을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곧은 방향으로 길을 만들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대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영의 일이란 악한 영을 상대하여 싸우고 멸하는 일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영의 일이란 악한 영을 상대로 하여 싸우고 멸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의 일을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영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성령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요. 교회 공동체 성도가 하나 되어 같이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인 고넬료의 집에 보냄을 받아 그들 앞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습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앉아서 귀로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아코라는 말은 귀에 들려온 말씀을 믿고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귀에 들려온 말씀을 믿고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믿어지고 제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요? 말씀 듣는 사람, 곧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알았습니까? 말씀 듣는 사람들이 말씀 듣는 중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시,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든 하나님 높이는 말이든 귀신을 쫓아내든 병을 고치든 또 다른 은사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능력의 표시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 받았다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을 다해 마귀를 멸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